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 개의 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1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오랜 긴 묵상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30번에 걸쳐서 묵상하면서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고린도후서 묵상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그 여러 가지 편지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편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실감을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주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이 고린도후서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이 오늘 읽은 세 개의 절은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인사말인데요. 바울의 이 인사말은 사실은 하나하나의 표현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11절의 바울의 인사말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의 이 많은 인사말이면서 축복의 말들이지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 바울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것이죠. 지금 11절 말씀에 있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이 인사말을 대신하며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바울이 다시 한번 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1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복을 빌어드리는 축복의 기도이죠. 주일 때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의 기원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퀴즈 대회로 내도 외우기 쉽지요. 축도의 기원이 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바울의 최고의 축복기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축복 기도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은혜이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용록 목사님, 티모티 하라는 분이 W31이라는 책에서 한 종교학 학회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합니다. 종교학, 비교 종교학을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학자들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자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한 성육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가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자가 다른 종교에도 윤회와 같이 부활과 좀 비슷한 믿음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참 토론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C.S. 루이스가 이 토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도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성육신도 부활도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기독교를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대가 없는 용서, 한계 없는 긍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축도를 할 때 첫 번째 문구는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이 축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은혜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김경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이면서 구약학 박사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자신을 아펠레스 김이라고 영문 이름 그렇게 쓴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펠레스라는 이름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지라 도대체 왜 좀 이렇게 촌스러운 멋지지 않은 이름을 쓰셨을까? 기독교적인 이름이라면 폴이나 티모티 같은 그런 이름들 많이 쓰시는데 왜 아펠레스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이름의 기원을 책에서 읽어보았더니 이 이름이 로마서 16장 10절에 등장하는 아벨레라는 사람의 영어식 이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는 아벨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단 한 줄의 소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는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은 딱 한 줄로 이 사람을 소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에 대한 한 줄 평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사람의 소개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안에서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아벨레는 예수 안에서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바울이 말했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테스트를 통과했고 확증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열 목사님은 자신을 영문 이름으로 아벨레스 킴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지위를 갖고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문 이름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줄 평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삶은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축도의 두 번째 문구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사실 사랑이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특징이, 제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많죠. 그리스 로마의 신, 이것을 한번 책에서 읽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들은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때로 보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IT의 민간 종교인 부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IT에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폭동으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그 시신을 밤새 방치하게 되면 아침이 되면 시신의 일부가 훼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두의 제사장들이 사람의 신체의 일부로 제사를 지내면 더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 가운데에는 그 믿는 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하시도록 만드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없이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삶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욥을 읽으면서 욥하고 제 자신을 너무 동일시하면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욥이 받았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면서 힘들었던 저의 삶을 저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제가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또 주석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이 욥기의 여러 부분들이 제 마음을 다 두드렸던 대목이 있는데 저에게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말씀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의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 인기척이 없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던 사람이 보지 않던,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돌봐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한 포기의 풀이 돋아나도록 돌보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탱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삶의 파도가, 시험이 무섭게 나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축도의 문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교통하심은 영어 성경은 fellowship이라고 번역하죠. 이 fellowship이라는 말은 성령의 교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의미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심이, 이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교제하도록 만드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듀크에서 가르치고 있는 스탠리 하워스 그리고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두 개의 교회에 동시에 파송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받았던 과제는 두 개의 교회를 통합하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한 교회는 백인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1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교회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냥 두 개의 교회를 통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를 통합해서 한 교회를 만든다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두 교회 교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다음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해 2019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표어와
말씀과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기도에 담긴 또 다른 하나는 오늘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두 교회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합쳐지는 복이 드문 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일으키시는 펠로우십입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고 갈라진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서 한 동화의 이야기를 김경렬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어떤 노파가 물을 담아가지고 나누는 두 개의 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매일 우물가에 가서 두 개의 단지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단지에는 금이 다 있는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면 물이 반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물이 새어버린 것이죠. 하루는 이 금이 간 단지가 부끄러운 마음에 노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금이 많이 있어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물이 계속 새니 막상 집에 가면 물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저의 허물 많은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노파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발견하지 못했니? 네가 있는 쪽의 길가에 꽃들이 많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니? 나는 두 개의 단지를 들고 오면서 너에게 금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있는 길 쪽에만 꽃씨를 뿌렸단다.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씨에게 물을 준 것이야. 이 이야기에서 노파는 일부러 금이 간 단지를 이용해서 꽃씨를 가꾸었던 것이죠. 김경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금이 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을 하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공동체와 삶 속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묵상을 모두 마치면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